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6장 5절부터 13절까지를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5절부터 13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종으로 있는 이 여러분, 두려움과 떨림과 성실한 마음으로 육신의 주인에게 순종하십시오. 그리스도께 하듯이 해야 합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들처럼 눈가림으로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답게 진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십시오. 사람에게가 아니라 주님께 하듯이 기쁜 마음으로 섬기십시오.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은 종이든지 자유인이든지 각각 그 갚음을 주님께로부터 받게 됨을 여러분은 아십시오. 주인된 이 여러분, 종들에게 이와 같이 대하고 위협을 그만두십시오. 그들의 주님이시요 여러분의 주님이신 분께서 하늘에 계시다는 것과 주님께서는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여러분은 아십시오. 끝으로 말합니다. 여러분은 주님 안에서 그분의 힘찬 능력으로 굳세게 되십시오. 악마의 관계에 맞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온몸을 덮는 갑옷을 입으십시오. 우리의 싸움은 인간을 적대자로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무기로 완전히 무장하십시오. 그래야만 여러분이 악한 날에 이 적대자들을 대항할 수 있으며 모든 일을 끝낸 뒤에 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허리띠로 허리를 동이고 정의의 가슴막이로 가슴을 가리고 버티어 서십시오. 발에는 평화의 복음을 전할 차비를 하십시오. 아멘. 13절까지인데 제가 조금 착오가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마지막 장인 6장의 말씀입니다. 이 6장은 세 단락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먼저 중반부인 20절까지는 4장부터 이어져 온 구원받은 성도 개개인의 신앙생활과 관련된 실천적 교훈들이 이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6장의 후반부이자 에베소서의 마지막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이 후반부에서는 본서의 전달자인 두기고에 대한 소개와 본서를 받아볼 수신자에 대한 축도로 마무리가 됩니다. 그 중에서 오늘 전반부와 중반부를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전반부는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으로 성도의 가정생활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어제 말씀인 5장에서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를 이야기했고, 이어서 오늘은 자녀와 부모 그리고 종과 주인의 관계를 설명합니다. 먼저 자녀와 부모와의 관계인데요. 1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녀된 이 여러분, 주 안에서 여러분의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옳은 일입니다.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해라. 이것이 옳은 일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 당연한 얘기죠. 구약에서 십계명에서나 신약시대에 구원받은 성도로서나 심지어 세상의 가치로도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조금 다른 것이 있다면 십계명에서는 부모를 공경해라 였었는데 여기서는 부모에게 순종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것에 순종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바울은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 거의 모든 사람이 부모님을 공경할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돌아보니까 제가 부모가 된 후로는 부모님에 대해 훨씬 더 이해를 많이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아니, 훨씬 그 이해가 깊어졌습니다. 그런데 공경도 하고 이해도 깊어졌는데 부모님께 더 잘 순종하고 있나는 잘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히려 지금 세대는 부모가 자녀를 떠받들고 있다는 느낌마저 듭니다. 부모를 공경할 뿐만 아니라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부모님과 어떤 대립각에 있거나 부모님의 오랜 소원이 있었다면 들어드릴 수 있는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물론 주님 안에서 말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제가 이 얘기를 예전에도 한번 드렸던 기억이 얼핏 나는데요.
그리고 오늘은 사랑하는 부모님께 전화해서 사랑한다 라고 한번 말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말씀 시작. 또 아버지 된 이 여러분,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님의 훈련과 훈계로 기르십시오. 오늘 본문에서는 아버지 된 이 여러분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지금은 부모 된 여러분이라고 말하는 것이 맞을 겁니다. 하지만 이 당시에는 아버지에게 자녀 양육의 책임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서는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때 아버지에게는 심지어 자녀를 죽일 수 있는 권한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라 라는 이 바울의 말은 당시로서는 상식을 뛰어넘는 굉장히 파격적인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사람의 상식 안에 있지 않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개개인의 인격에 대한 존귀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시에 자녀를 너무 엄격하게 대하거나 가혹하게 하지 말고 편애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 말씀을 이어가게 되면 주님의 훈련과 훈계로 기르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육적인 양육뿐만 아니라 영적인 양육의 책임도 있다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훈련이라는 단어에 주목해보고 싶습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는 훈계는 잘하지만 훈련은 잘 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훈련은 누가 시키게 되나요? 운동으로 치면 코치가 훈련을 시키겠죠. 군인이라면 선임병이나 장교들이 훈련을 시킬 것입니다. 음악이라면 음악의 선생님이 또 있겠죠. 그러면 코치나 장교나 선생님은 누가 할 수 있습니까? 잘 아는 사람, 먼저 그 일을 해본 사람, 먼저 본을 보이고 그렇게 따라하게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코치, 장교, 선생님인 것이죠. 저도 노래를 오래 했거든요. 그래서 사람마다 이렇게 노래를 보면 어떻게 가르쳐야 될지 사이즈가 좀 나옵니다. 심지어 얼만큼 성장할 수 있는지도 보입니다. 의사마다 그러니까 여러 환자가 있지만 똑같은 처방을 내리지 않잖아요. 저도 무엇을 처방해야 될지를 알고 또 어떻게 훈련시켜야 어떻게 성장할지를 그런 것들이 보이는 것입니다.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영적으로 이렇게 훈련시킬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부모가 먼저 영적으로 성장해야 되겠지요. 여러 가지 영적인 어려움을 극복해 봐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만 훈계만 하지 않고 자녀들을 영적으로 훈련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부모된 여러분,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님의 훈련과 훈계로 기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된 자는 다른 모든 것에 우선하여 먼저 자녀들이 주님의 교훈을 좇아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며 영적으로 성숙할 수 있도록 신앙적으로 양육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는 종과 주인의 관계를 계속해서 말합니다. 성도의 가정 생활에 대한 얘기를 쭉 하고 있는데 종과 주인의 관계를 말하는 것이 좀 아이러니하기는 합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 종도 주인과 한 가정에서 생활하였고 이 당시에는 종과 주인의 제도가 당연한 것이었기 때문에 가정 생활에 대한 교훈에 종과 주인의 관계를 넣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바울이 종과 주인의 제도를 옹호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 세상에 어떤 체제나 이상도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죄성을 지닌 인간이 만든 제도이기 때문에 반드시 한계와 폐단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렇다고 해서 그 처해진 상황, 본인의 신분, 지위 등을 불평하면서 투쟁하는 자세를 갖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자포자기한 자세로 사는 것도 역시 성도로서 가질 삶의 자세는 아닙니다.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현재 주어진 자신의 위치에서 하나님의 선하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그것을 실현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삶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주인이나 종이나 자기 상황에 충실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는 인간 사이의 주종관계는 없어졌다고 볼 수 있죠. 우리는 그렇지만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주님으로 부릅니다. 주 하나님, Lord라고 부르지요. 그렇게 부른다는 것은 내가 종입니다 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종으로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할지 이 바울의 조언을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절 말씀을 보시면 두려움과 떨림과 성실한 마음으로 순종하라고 합니다. 여기서 두려움과 떨림은 굽실거리거나 비굴하게 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두려움과 떨림은 죄 많은 우리가 죄 없으신 하나님 앞에 나갈 때의 반응입니다. 한없이 낮고 낮은 우리가 높고 높은 주님 앞에 설 때의 반응인 것입니다. 육신의 주인에게도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 하물며 하나님에게는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성실한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6절의 말씀인데요.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들처럼 눈가림으로 하지 말고 진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라고 권면합니다. 그 당시에 이런 종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진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눈가림으로 하는 사람들 말입니다. 우리는 특히 교회를 섬길 때에, 교회 일을 할 때 이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들을 기쁘게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사람 가운데 실천하니까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다 보면 사람들도 기뻐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속일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눈가림이 아니라 진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여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7절의 말씀인데요. 기쁜 마음으로 섬겨라 라고 권면합니다. 참 힘든 일이죠. 기쁘지 않은데 어떻게 기쁘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말은 정말 기뻐서 막 펄쩍펄쩍 뛰라는 게 아닙니다. 자세를 말하고 있는 것인데요. 제가 어제 오늘의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데 어떤 분이 저에게 이런 말을 해오셨습니다. 목사님, 많이 힘드시죠? 아마도 교회가 이런 표현을 써도 될지 모르겠지만 교회가 잘 굴러가는 것 같지만, 그리고 제가 맡은 사역팀들이 잘 굴러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매주가 사건과 사고의 연속입니다. 그걸 보고 매번 해결해야 되는 제가 좀 안쓰러웠는지 아니면 본인이 보기에도 좀 답답했었는지 이런 말씀을 해 오셨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고 있지 않았다면 아마 힘드시죠? 라는 말에 힘드네요. 정말 힘들어요. 라고 대답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저에게 이렇게 대답하게 하셨습니다. 저는 이런 데 힘쓰라고 부르심을 받았고 또 이런 데 힘쓰라고 우리 교회 온 게 아닙니까? 괜찮습니다. 제가 마땅히 힘쓸 일이지요. 세상에 힘이 들지 않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심지어 노는 것도 힘을 써야 합니다. 모든 것이 힘들지만 감당치 못할 큰 은혜 받은 것을 생각하면 기쁘게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8절에서는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은 그 갚음을 주님께로부터 받게 됨을 알아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참 칭찬에 목이 마른 것 같습니다. 인정에 목이 마릅니다. 관심에 목이 마릅니다. 하지만 사람들에게서 이런 것들을 구하게 되면 질투가 생기게 됩니다. 섭섭함이 생기게 됩니다. 우리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께서 하시고 주님께서 주실 것을 인하여 위로를 받아야 합니다. 그것에 만족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1절, 너희는 남에게 보이려고 의로운 일을 사람들 앞에서 하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에게서 상을 받지 못한다. 4절, 너의 자선 행위를 숨겨 두어라. 그리하면
남모르게 숨어서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너에게 갚아주실 것이다. 우리의 섬김은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갚아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때로는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위로하기도 하시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사람의 입술만 쳐다보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을 믿고 기다리십시오. 그것이 믿음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쭉 살펴봤는데요. 모두 아멘 하셨죠? 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들어보니까 쉬운 일 같으세요? 어려운 일 같으세요? 너무 어려워서 대답을 못 하시나요? 네, 참 어렵죠. 사실은 너무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에베소서를 마치고 이렇게 권면하고 에베소서를 마치면서 이어지는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라. 우리의 싸움은 인간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악한 영들과 하는 것입니다. 남들과 싸우는 것이 아니고 우리 스스로와 싸우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싸움입니다. 영적인 싸움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무기로는 싸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무기로만 싸울 수 있고 이길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무기가 바로 진리, 정의, 평화의 복음, 믿음, 구원, 성령,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합니다. 이 무기로 싸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무기를 들기만 하면, 전신갑주를 취하기만 하면 끝인가? 입고 신고 드는 것에서 멈추지 말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렇게 권면합니다. 18절의 말씀, 전신갑주를 취하고 온갖 기도와 간구로 성령 안에서 기도해라. 19절, 깨어 참으면서 모든 성도를 위하여 간구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깨어 있으십시오. 그리고 참으십시오. 그리고 나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모든 성도를 위해서 간구하십시오. 바로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바울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나를 위하여는 내가 입을 열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담대하게 복음의 비밀을 알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너무 중요한 말씀이죠. 바울도 이렇게 기도 부탁을 해 옵니다. 여러분은 입을 열 때에 어떤 말이 나오십니까? 마태복음 15장 18절,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거짓 증거와 비방이다.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지 않고 온갖 기도와 간구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지 않으면 이런 것들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깨어 참으면서 모든 성도를 위하여서 간구하지 않으면 이런 것들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자신을 위해 기도를 부탁했던 것처럼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내가 입을 열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담대하게 복음의 비밀을 알릴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곧 진리, 정의, 평화의 복음, 믿음, 구원, 성령, 곧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입을 열 때마다 내 입에서 나오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며 그렇게 되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힘찬 능력으로 굳세게 되며 악마의 간계에 맞서고 모든 세상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로 모든 싸움에서 승리하고 하나님께 칭찬받으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영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부모에게 순종하게 해 주십시오. 자녀들을 주님의 훈계로 가르치며 종된 모습으로 진실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영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입을 열 때마다 진리, 정의, 평화의 복음, 믿음, 구원, 성령, 곧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나오게 해 주십시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말씀을 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울은 이 에베소서를 마치면서 가정에 대한 권면과 그리고 그 생활에 대한 모든 권면의 마지막에 이 모든 것은 영적인 싸움이니 하나님이 주시는 무기 곧 전신갑주를 입고 이 모든 것을 감당할 것을 권면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가 싸울 것은 육의 싸움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라 악한 영들과의 싸움, 또 그것을 인한 아버지 스스로와의 싸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투쟁임을 아버지 기억하고 우리가 이 영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영의 싸움에서 승리하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며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맡기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바울은 가정생활에 대한 권면을 마지막으로 전하면서 그 모든 생활에 대한 것이 상대방, 다른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고 육의 싸움이 아니고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전신갑주, 하나님이 주시는 무기로 무장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싸울 것은 육의 싸움이 아니고 이 땅에서의 싸움이 아니고 영적인 싸움임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전신갑주로 입고 이 영의 싸움에 승리하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입을 열 때마다 진리, 정의, 평화의 복음, 믿음, 구원, 성령, 곧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나오도록 우리의 영을 살리시며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모든 싸움에서 승리하고 그렇게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